민수기 6장 23절로 27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네? 민수기 6장 23절 27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축복 이렇게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건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 하나님 자신이 복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근원적인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의 안에 있는다고 한다면 누구나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축복의 동산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동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시사철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곳이 있는 아주 사람의 살기에 최고로 적합한 그런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린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타락한 그들은 그곳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락원이라고 하죠. 낙원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뒤부터 우리는 세상에 유리하는 자가 되어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유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종적인 에덴 동산이 되어진 그곳으로 우리 모두를 그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얘기하는 우리가 복을 빌므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그런 복과는 차원이 다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던 그곳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오늘 본 말씀 민수기 6장 23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4장 한번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24장 24절 25절 26절에 보면 세 가지 복을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 얘기할 때 먼저 서두에 너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어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실제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그 뒤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것, 그것이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그것 또한 축복이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를 쭉 얘기할 때 물론 요 세 가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세 가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신 가운데 안전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세상에 보잘것 없고 어떤 능력을 갖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그것으로 살고 그리고 어떻게 또 뭡니까?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기쁨이고 행복이잖아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 앞에 전제되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하는데 그 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는 어떻게 이 축복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너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종을 얘기합니다. 순종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냐면 쉐마라고 해요. 듣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쳐서 샤마 이렇게 해야 되면 순종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은 먼저 이 축복이라는 말 그대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엎드리면 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엎드리는 자들. 여러분 사람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떨 때 사람 앞에 엎드려요? 굴복할 때 완전히 굴복하고 당신이 나를 점령하신 분입니다. 이게 엎드리는 거예요. 나를 점령한 그분 앞에 우리는 항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거를 할 수 없어.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나를 점령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항거를 해야지.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점령했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왜? 왜 그래요? 세상에 있는 주종 관계는 어떻게? 불합리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에 의해서 저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점령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나라가 어떠한 나라를 점령함에 있어서 어떻게? 합당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절대로 사람들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정의롭지 않고 합당하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떻게 엎드린다고 하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거죠. 그분만이 완전하고 그분만이 모든 것에 주가 되시는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인 거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최고의 작품을 만드신 그분 앞에 엎드림으로 인하여서 그분에 의하여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를 만든 자에 의하여서 작동되어지는 그런 모습만이 어떻게?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만들었는데 이게 내가 입력한 대로 움직이질 않아. 그럼 어떻게? 다시 부수죠. 새롭게 만들지. 왜? 내가 의미한 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불량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명령을 듣고 입력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적의 삶이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사단에게 굴복했던 내가 이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순종을 하죠. 그 순종하며 나갈 때에 이 신약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아포쿠어라고 합니다. 그 뭐니까 그분 앞에서 듣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아래에서 듣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것을 성경에는 모든 선지자들과
그리고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안전케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서부터 8절까지 있는데요. 그 내용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121편 1절로부터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를 쓴 사람은 누구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한 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나는 실족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는다.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않는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라는 내용 속에는 어떻게? 그의 모든 삶 가운데 낮이나 밤이나 그의 모든 삶의 환난과 역경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뭡니까? 그의 모든 생애를 보면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환난이요 여건이요 죽음의 길을 피해야 되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 것이 다윗이에요. 그 속에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심을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저분이 역경과 환난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 이 녹록지 않은 현실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에서 어떻게 많은 제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없다면 결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어 세상 속에 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삶 가운데서 환난과 역경이요 낮이 해가 밤에 달도라는 말은 뭐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밤낮 없이 나에게 환난과 역경이 나에게 닥쳐왔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있어서 결국에 내가 지금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인하여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청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25절입니까? 자,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민수기 6장 25절 다시 돌아가가지고 여호와는 그걸 이제 표시를 해놔야지.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한대. 그러면 그분의 얼굴에서 비치시는 그 빛은 어떤 빛일까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는데 만나고 온 뒤에부터 사람이 모세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 왜? 너무 눈부시기 때문에. 제 얼굴이 지금 그렇잖아요. 너무 눈부시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야 너무 신비하고 그래가지고 감히 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 여호와를 대면한 거죠. 그 빛은 뭐냐니까 바로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비치는 영광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빛이요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생명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기를 원하죠.
그 생명의 빛을 비춤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이 땅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뭘로? 빛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참빛, 이 땅에 참빛이 오셨고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였대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마침내 이 땅에 실현됐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마침내 이 땅에 생명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얼굴을 은혜 그냥 비췄으니까 아,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쳤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 이런 게 아니겠죠. 비추는 목적이 있죠. 축복을 주신 목적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반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게 하신 가운데 있던 것처럼, 두 번째 뭐라고 해요? 빛을 비춤으로 인하여서. 얼굴에 빛을 비추면 그 빛의 조명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조명. 그죠? 그러면 이 조명을 받은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이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야겠죠. 네? 그렇잖아요. 빛을 받았으면 그냥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어떻게 밝히라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얼굴에 비치는 생명의 빛을, 조명을 받은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이제는 그 빛을 어떻게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그러므로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거야. 선물을 주신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구원의 은혜로, 갖가지 은혜로 하나님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렇게만 믿는다면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 따른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반응이에요. 이것도 반응이죠. 조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빛을 어떻게 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늘 생략을 해.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반응을 생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없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그에 따른 반응이 있으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얼굴의 빛을 비췄다. 그러므로 해서 너는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그 빛을 받은 나는 그 조명을 받은 자로서 빛을 비춰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쭉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걸 봤느냐? 사람한테 비치게 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면서 빛을, 조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민수기 6장 20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까 말씀드린 원칙과 논리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그 평안을 누리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앞에 전제되어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있잖아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세요. 쳐다보면은, 쳐다본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를 쳐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쳐다볼 때 외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싸우자는 거지, 이거는. 외면하면. 쳐다보는데 나 뭔가 얽힌 게 있는 거야. 나를 안 쳐다보는 뭔가 얽힌 게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얼굴을 드세요. 감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셨다니까.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분을 향하여서 얼굴을 돌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그분을 향해서 틀어야 되는 거예요. 말은 그분에 있다면서 여전히 우리는 따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이쪽을 보고 가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주 심각한 일들이잖아요. 왜 그걸 믿는다고 하는 걸까? 도대체 왜 믿는 거에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얼굴을 돌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찮은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쓸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존재 가치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지? 우리 생각이지. 아무짝에 쓸데없는 죄 가운데서 죄악이 관영. 그들은 죄를 많이 졌구나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티끌로 만든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바로 저와는 만든 것은 땅의 고운 흙으로 찰흙으로 황토로 종으로 빚은 게 아니에요. 아파르라고는 먼지 티끌로 빚은 겁니다. 그런 하찮은데요.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그분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을 드십니까?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죠.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그것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그분의 얼굴을 돌리면 그분의 얼굴을 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꿈꾸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비전이 바뀌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이루고 싶은 그 꿈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최종적인 비전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꿈도 어떻게? 그 비전, 하나님 안에 있는 비전을 이루려고 이걸 하는 겁니다. 저한테 주신 재능, 저한테 주신 그 모든 것들, 그것이 풍성하면 풍성해서 좋죠. 왜?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을 향하여서 내가 진정한 비전을 그분을 향한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개념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렇게 모든 비전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그분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길을 40년 돌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아론아, 너는 지금부터 내가 명하는 축복을 저들에게 해라. 그 40년 걸어가는 것은 곧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같은 겁니다. 이제부터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그 인생길은 너희들이 험난하고 애써 걸었지만 아무 쓸데없는 허무함 가운데 도달하는 그것을 가게 될 터인데 나는 그것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저들을 축복하라. 이 세 가지 축복을 함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라. 모세에게 명언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축복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너는 그렇게 명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축복은 명령이에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야 되는 것은 이게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것을 있을지라도 그 난관을 뚫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얼굴을 그분을 향해서 나의 인생의 모든 방향을 그분을 향해서 맞춰야 돼요. 여러분, 그 뒤에부터 어떻게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발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좀 간증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목표를 새로 하나님을 향하여 설정했더니 오늘날 나의 인생이 이렇게 됐더라.
이런 간증이 있으실 주님의 축원합니다. 사실 저의 간증이 돼요. 정말 어려운 가정이었고 보잘것없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가. 저는 늦게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47에 신학교를 갔으니까. 그것도 학부에. 그거는 학생들하고. 지금 제가 가끔 한세대교를 갑니다. 가서 격려사도 하고 학생들하고 이제 상담도 하고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저 어린애들하고 내가 곧 같이 공부했던 생각이 할 때마다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때에 여러분 주위에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이 통신이 이게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인터넷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휴대폰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돈만 벌으려면 제가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사업이 해마다 하는 일들이. 근데 이제 신학교를 갔잖아요. 왜? 과거에 저에게는 이제 뭐 우리 사모도 잘 알지 못하는 일인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흥회를 많이 하잖아요. 부흥회하면 제가 앞에 나가서 찬양 인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사 오신 목사님들마다 아이고 주의 종이 될 사람이라고 신학교 가야 될 사람이 있는데 워낙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생활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자꾸 그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가 해결되면 간다며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또 그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디 갈까? 바로 회사 앞에가 한세대학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세대학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간다. 이런 심정으로. 되면은 하나님이 가라는 거고 아니면 가지 말라는 거겠지. 오히려 안 되길 바라면서 이참에 돈이나 왕창 벌어보자. 그때부터 신학교를 하고 그래 그 학교에 대학원을 가고 그리고 나서 개척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공부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로교에 가서 THM 하고 또 하여간 뭐 학교 다니면서 세미나 하여간 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는 건가 이렇게 했어도 부족한 게 아니었는데 그러면서도 사실 저는 마음속에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야 정말 귀한 일이구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 인원이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내가 귀한 일을 한다. 이런 일을 어떻게 주 일로 삼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할 때 굉장한 자비심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거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얼굴을 향하고 나의 인생의 방향을 튼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어떻게 해요? 아주 확실하게 이거 아니면 저거다. 어중간하게 뜨뜻미트한 거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분명한 선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그분 앞에 나의 인생을 던져놓고 있는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때서야 어떻게 세상에서 분주하고 세상에서 그 소리나고 있던 그 삶,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 정리가 된다. 평강이라고 하는 그거예요, 여러분. 다 정리가 된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게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 평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것이 내 안에 정리되고 평안하고.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손져 건져내리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는 것은 세상에서 건져내는 것이고 우환과 환란에서 그런 데서 건져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순종하는 반응을 통해서
그의 얼굴에 생명의 빛을 받은 자는 비추는 반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나에게 주시고 관심을 가졌으면 나 또한 그분을 향하여서 인생을 걸고 그분을 향해서 얼굴을 마주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